저를 따라서 한번 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귀한 분들 또한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꼭 이 고백을 해야 되나?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 고백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제가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지. 그 순간부터요 신비주의는 아닌데 내 마음과 생각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요 내가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잖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을 열으시잖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잖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잖아. 문제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문제될 게 없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어느 순간 고백을 하는데요 항상 알고 있는 건데 항상 내가 고백했던 건데 그날은요 제 안에서 굉장히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시원해져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선교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어떤 선교사님들은 어제 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 있을 화요 집회 그리고 또한 3월 달까지 계속 참여하셔서 그 다음에 3월에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첫 번째 1강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이번 선교대회 때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약간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올인입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올인을 해야 된다. 어디에 올인해야 되냐? 오직 복음에 올인해야 된다. 복음이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 사단은 금세 우리 가정과 자녀와 친척과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주위와 지역을 통해서 틈타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된다. 나의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나의 건강,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나의 모든 것, 전도와 선교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올인하게 되어지면 올 아웃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다시 얘기를 하면 곳곳에 정말 이 영적인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할 시스템입니다. 곳곳에 말씀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할 제자들, 이 복음을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을 계속 찾고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지속할 현장이죠. 내가 거기에서 정말 이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현장, 그걸 찾고 세우고 그것을 통해 모든 응답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올 체인지. 세 번째가 올 체인지거든요.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흑암과 재앙과 사단에 만든 시스템들이 하나님이 나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체인지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각인뿔이 치질되어져 있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번 선교대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선교대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선교사님들이 가는 현장과 그 선교 현장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강교회도 이 응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성도가 올인, 전성도가요 올 아웃, 그래 전성도가 올 체인지,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나의 힘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 항상 불신앙으로 들어오는 그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항상 옛 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흑암과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속사정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신자와 똑같이 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하게 돼요. 구원은 받았죠.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은 되어져 있죠. 그러나 삶 자체는요,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물 떠난 물고기는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으면 어떻게 했냐? 삶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창세기 21장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웃음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웃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바로 75세였어요. 75세 동안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70세가 이상이 되어지면 노년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경수가 거의 끊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자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가져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또한 그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시냐? 가능케 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모든 막힌 것을 열어가시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근본 문제, 삶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그게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이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은혜 속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사라,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1절을 보시면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이 돼버린 겁니다. 허탈한 웃음, 그래 또한 비웃음이 아니에요.
여기엔 기쁨의 웃음이 되는 겁니다. 가질 수 없는 자녀를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했으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내 계획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웃음이 없습니다.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돼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얻으려고 해도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조급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못 갖는 것 아닌가라는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속에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고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했다라고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노년에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은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맞죠? 저는 몰라요. 근데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이 낳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시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노년에, 노산이라고 그러죠. 노년에 아이를 낳는 것, 그거는요, 엄청 힘든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맞죠? 아닌가요? 제 첫째 딸이 있죠. 제 첫째 딸을 34살에 낳았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산이라고 그러죠. 지금이야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발달했으니까. 근데 노산인데요. 그런데 그 아이가 40주가 됐는데도 안 나와요. 여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제왕절개를 할 시기도 이제 놓쳤대요.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전화가 오죠. 여가죠. 그리고 나올 기미가 안 보이죠. 41주가 됐어요.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42주가 됐어요. 와, 이거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이 어느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딱 보더니 다른 데서는 이제 불안해하고 다 그러는데 그 의사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자녀는 42주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여가가 된 게 다시 제자리를 잡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날짜 다 잡아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날 밤에 아이가 돌아갔어요. 그날 밤에 양수가 터졌어요. 그 새벽에 그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히 쥐어짜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제 머리카락, 없는 머리카락까지 다 뽑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 노년에요, 힘들죠. 근데요, 70세가 넘은 아이, 그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거,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되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히죠.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어떻게 되냐? 가능케 되는 겁니다. 피곤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웃음이 나고요,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불신자들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현장에서 사람과 일로 인해서 바쁘다가 6일 동안 계속 바쁘게 지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예배를 드려요. 이해가 될까요? 불신자들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바로 기독교인들 보고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쉬어야지.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린다?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납니다. 오히려 영적인 힘이 생겨버려요. 6일 동안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됩니다. 사라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누구를 낳았느냐?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자녀를 가진 건 감사한데 이 자녀를 낳는 자체가 힘든데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나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왜요? 나의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나의 수준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 또한 나의 수준으로 보면요, 내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면요, 어떻게 되냐? 가능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했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방향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정말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잖아요. 감사가 되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그 응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웃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내 아내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도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되는구나. 내 힘 수준으로 절대 안 됐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으로 하니까 모든 게 다 되어지는구나. 그러니 웃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입니다. 나의 근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모두 말 못할 근심들이 다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표정 관리를 너무 잘해서 들키지 않을 뿐이지 속 안은요 다 근심이 있잖아요. 없으시죠? 저도 있어요. 지난주에 선교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들키지 않는다고. 저도 들키지 않을 뿐이에요. 어떨 때 들켜요? 어디에서? 집에서. 내 아내에겐 들켜요.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근데요, 저도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근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말 못할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아세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근심을 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밀하게 도와주십니다. 완벽하게 도우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도요 말 못할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이삭을 낳아 너무나도 기뻤죠. 웃음이 났죠. 감사했죠. 근데 그 사라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애굽의 여종 하갈 통해서 나온 바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걸 본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놀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사라가 뭐라 그러면 저 애굽의 하갈,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집에서 내쫓아버리라고. 사라를 사랑한 아브라함. 그렇지만요, 이 내쫓으라는 말 때문에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사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아브라함에겐 관계가 있잖아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나의 씨를 받은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근심에 빠지는 겁니다. 집에 놔두자니 계속적으로 이삭을 놀릴 것 같고, 그래 또한 사라는 계속 자기를 바가지 긁을 것 같고, 내쫓자니 그 자식, 내 씨앗, 그 자식 나가면 죽게 되어질 건데,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말은 못하겠고 표정 관리를 잘해가지고 사라한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나름대로는 속이 타는 겁니다. 그런 근심에 빠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보내라.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식, 씨가 바로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뤄갈 것이다. 그래서 내 보내라. 그리고 내가 그를 책임질 것이다. 그를 내가 정말로 도울 것이다. 안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그 자식을 이제 내쫓는 겁니다. 이것이요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종의 몸을 통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담고 있는 근심을 잘 알고 도우셨어요. 왜 그랬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아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근심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겁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 겁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근심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도가 아니라 언약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요. 완벽하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 가진 자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요, 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내가 안 끝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끝내셨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가신다. 내가 그것이 안 믿어질 뿐이에요. 그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전도와 선교 때문에 또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셨죠. 그 이스마엘이 어떠한 사람이죠? 불신앙의 씨앗이잖아요. 불신앙의 결과로 얻은 자녀잖아요. 이러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돕는 것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 사라의 불신앙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아니잖아요. 불신앙인데. 불신앙이 씨앗으로 태어난 결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불신앙으로 얻어진 결과가 주어진 게 있어요. 내 불신앙으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가 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 불신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그것조차도 도우신다니까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도우실까요? 바로 전도와 선교 때문에 돕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의 후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요, 복음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없이 전도와 선교를 모르고 나갈 때마다 이슬람 민족이요,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마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또 이스마엘은 어땠느냐? 이스마엘 민족은 하나님께서의 불신앙의 씨로 태어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도요,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모슬렘의 복음 전할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슬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모슬렘화 시킨다라고 지금 모스크와 여러 가지를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슬렘을 살리기 위해서 모슬렘 살릴 제자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살람이죠.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의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의 결과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 또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모든 불신앙의 결과들, 나의 근심들, 염려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밀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게 이제 그 다음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22절부터 34절을 읽어보시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요, 그랄 땅에 머물렀잖아요.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그랄 땅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선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려고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 그랄 땅에 있는 왕이 누구냐? 아비멜렉이잖아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게 비골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와서요, 아브라함의 터전을 놓고 약속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화친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온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우리 화친합시다. 화친할 조약을 세우고 약속을 정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비멜렉이 직접 왔어요, 왕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화친하자. 그리고 너의 터전을 내가 인정해 줄게. 이제는 블레셋, 그리고 또한 우리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그 터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완전히 딱 정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화친하자. 이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아비멜렉이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계속 본 거예요. 그랄 왕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두려워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에 있는 거주하는 땅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그랄 땅에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친해 놓게 하고 그러고 들어간 겁니다. 뭘로요? 법적으로 완전히 딱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완벽하게 도우십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터전과 삶을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면 완벽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잘 아시죠? 이 사실을 알았던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전 재산을 교회로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의 터전 지키신다는 걸 믿으니까, 자기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아니까. 이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어떠한 막강한 권력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속이고 우리에게 문제 주는 그 세력, 상대를 마음을 움직여 버리십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잘 알죠?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무엇이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엄청난 군인들이, 그 왕이 어떻게 했냐? 간담이 녹아버렸다니까요. 싸우기도 전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요, 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요.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민족 보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끌고 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화친하자고 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면, 그래 화친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책망을 했다니까요. 아비멜렉에게요. 그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이요, 책망을 한 거예요. 뭘 책망했냐? 예전에도 너의 그 백성들이 우리에 와가지고 우물을 뺏어가고 여러 가지 몹쓸 짓을 했다. 그래서 막 책망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이다.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정말로 내가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또 오히려 거꾸로 됐죠. 아브라함이 따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 그랄 왕이요, 결국에는 끌려온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불신자들과 하나님 없는 것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끌고 오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세 번째는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은 화평케 만드십니다. 이 응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나를 웃게 만드시고 나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염려하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이 공격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비밀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138이죠. 우리가 계속 듣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나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지만 그리스도는 끝내버리셨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날 증인 삼으신다. 바로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이거를요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내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결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듭니까? 육신적으로 다운되어져 있습니까? 정말로 이 138을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24시 어디서든지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하나님의 능력으로 25시 영원한 응답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237 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웃게 하시고 나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